어떤 집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 집사님은 목사가 설교만 시작하면은 그저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꾸벅꾸벅 늘 잤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은 그냥 시작해가지고 코를 들이 막 골고 그러는데 보다 못한 장로님이 가서 집사님 주무신 건 좋은데 코까지 보니까 큰 문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집사님 한 말씀이 아니 좀 잔다고 뭐 그렇게 말이 많습니까? 그게 아니고 우리가 자는데 많이 방해가 돼서 집사님 자는 게 굉장히 바드가 됩니다. 그랬다는데 온 교회가 잤다는 얘기인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 좋으시는 분이 안 계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또 하나님 말씀 존중에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누가 제일 존경스럽습니까? 본받고 싶은 롤 모델이 누구입니까? 누구에게나 자기가 본받고 싶은 존경스러운 인물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는 이순신 장군 다 좋아하고요. 뭐 세종대왕이 좋다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자기 아버지가 최고로 본받고 싶고 존경스러운 그런 아버지라고 하는 얘기를 들어봅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얘기인데 얼마 전에 저희 서둔델 목사님 한번 만났더니 하는 얘기가 처음 아들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한 2시간 동안 여러 가지를 물어본 모양이에요. 그런 중에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제일 존경스럽다고 그렇게 말했다 그래서 나는 그런 인물이 아닌데 어찌됐든 아들이 그런 말을 했다 그래서 굉장히 저 개인적으로는 뿌듯한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마음속에 존경스러운 인물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에게는 특별히 성경에 나오는 그런 인물,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이 롤 모델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제가 소개하려고 하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성경에 나오는 큰 인물입니다. 요셉은 17살에 애국으로 팔려갔고 13년이 지난 30살에 대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자기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고 애국의 수많은 사람들을 살렸던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110세에 그는 죽었고 그의 유골이 수백 년이 지난 뒤에 모세의 손에 의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서 그리던 조국에 묻힌 그런 사람이 바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겉으로 보면 굉장히 화려하지요. 애국의 총리로 오래 있었고 또 많은 사람을 구원했으니까 대단한 그러한 인물에 들림이 없는데 그러나 요셉의 삶을 커튼을 열고 하나 살짝 들어가 보면 요셉의 마음에는 누구보다 많은 상처와 아픔과 공고함이 있었던 평범한 어떻게 보면 우리들보다 더 많은 그런 괴로움이 있었던 그런 인물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는 대로 요셉은 아버지 야곱에게 굉장히 사랑받는 그런 아들이었어요. 야곱에게는 부인이 많았는데 그 중에 특별히 라헬이라고 하는 부인이 굉장히 마음에 드는 부인이에요. 그게 처음 난 아들이 요셉이었고 그 밑에 베냐민이 났습니다만 그러다 하여간 요셉을 너무 귀하게 해서 채색옷도 지어 입히면서 지극히 사랑했던 그런 아들이 요셉인데 그리고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그 부모의 사랑을 떠나가지고 먼 이국 땅에 그 청소년 사춘기에 그걸 정말 그리워하면서 그러면서 그랬던 인물이 요셉입니다. 그 형제들이 그를 미워해서 팔았잖아. 그 배반당한 버림받음에 대한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요셉 마음속에 있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또 보디발의 집에서 성실하게 누구보다 일 열심히 하는데 그 아내의 강요로 인하여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게 되고 옥살이를 오랫동안 하다가 30살에 나와 결국은 총리가 되고 그런데 옥에 있는 동안에도 꿈 해석을 해주었던 그리고 자기의 직이 회복되었던 술 맡은 관원장이 까맣게 잊어버리고 고마움에 대한 것을 배신하는 그런 아픔이 있는 그런 인물이 바로 요셉입니다. 어떤 의미의 요셉은 그 마음속에 상처와 배신 그리고 억울함 그리고 버림받음에 대한 아픔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그런 인물이었는데 성경 어디에 봐도 요셉이 그 상처를 가지고 남을 찔렀다든가 다른 사람을 아프게 했다든가
자기의 생애를 비관하며 살았다든가 이런 내용이 전혀 없이 어떤 의미에 늘 감사하면서 고마워하면서 많은 사람을 거느리고 베풀면서 살았던 참 우리 모두가 본받고 싶은 그런 인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 모두가 겉으로 보면 다 신사숙녀요 멀쩡하지만은 우리의 삶을 한꺼번에 벗겨보면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를 잘 알기 때문에 보면은 우리 모두의 마음에도 아픔과 공고함과 그리고 상처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텐데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특히 오늘 제가 사명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마음에 그 모든 것들이 치료받고 회복되고 정말 요셉 같은 그러한 건강한 인격자로 죽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요셉처럼 살라 그랬는데 어떻게 살았을까? 저는 오늘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요셉은 울보였다는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요셉이 많이 울었다는 거죠. 오늘 17절 하반절에 보면 요셉이 울었더라 그런 얘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우리가 아는 대로 지정의가 있어요. 이것이 균형이 잡혀야지 건전한 인격자라 그런 얘기합니다. 어느 사람이 아주 지성적인 그게 발달해서 모든 것을 사리 분명은 분명한데 인간미가 전혀 없어. 그런 사람들이 그를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말은 다 맞는 거고 뭐 똑부러지지만은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의지가 굳어요. 고집이 있는 거죠. 자기 주장을 꺾을 줄 몰라 관철을 해. 그런 사람도 주위의 사람들이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감정 주도형 그런 인물이 있습니다. 뭐 그냥 모든 일에 충동적이고 즉흥적이고 기분 내는 대로 말도 행동하는. 그러다 보면 일들은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실수가 많아. 그래서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균형이 잡혀야 되는데 요셉은 굉장히 지적인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분이에요. 그래서 그 지혜를 가지고 애국과 근동 지방의 모든 사람을 먹여 살리는 지혜로운 아주 지적인 사람이에요. 또 의지가 강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절대로 굽히지 않고 하나님 믿는 신앙도 안 버리고 그렇게 살았던 분이 바로 요셉이에요. 또 하나는 아주 감정적인 분이에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굉장히 정서가 살아있는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많이 울었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 요셉이 울었던 정서적인 그런 면을 먼저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은 애굽에 이제 풍년이 7년 들다가 또 흉년이 7년 왔잖아요. 그런 뒤에 가나안에서 야곱이 먹고 살 길이 없어서 그 아들들을 불러놓고 얘들아 애굽에 가서 양식 사오라. 그러면서 이제 그 아들들이 쭉 내려옵니다. 근데 딱 요셉이 그 애굽에서 온 사람들을 딱 보는 순간에 형님들인 거를 단순히 알아봤어. 한눈에 알아봤어. 근데 형제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하는 말이 야 너희들은 다 정탐꾼이니까 도저히 그냥 못 보낸다. 이 사람들을 감옥에 투옥시켜라. 그래가지고는 전체 형제들을 감옥에 집어넣어 3일간 구류를 시킵니다. 그리고 요셉이 하는 말이 여기 다 남고 너 중에 대표 하나만 뽑아가지고 아버지한테 가서 얘기하면서 내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에 기록이 없지만은 그 요셉의 마음속에 아버지를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안 가면 양식이 없어 굶어 죽잖아요. 그래서 한 명만 그러면 남고 나머지 형제들은 다 돌아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남은 사람이 시몬이라는 형제를 인질로 잡고 베냐민을 데려오기 위해서 다른 형제들이 다 갑니다. 양식 주머니 속에 돈도 다 넣어주고 이래서 그냥 저끼리 또 난리가 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때 요셉이 많이 울었다 그랬어요. 형제들이 못 가봐 안방으로 들어가서 대성통곡하면서 울은 거예요. 근데 왜 우는가 하니까 성경을 잘 보면 42장에 저끼리 하는 말이 우리가 우리 동생이 액을 복권할 때 좀 더 풀어줄 걸 그걸 너무 가오해서 이런 벌을 받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형제들이 회개하면서 얘기하는 걸 보면서 요셉의 마음에 큰 그 감동, 그동안 쌓였던 그 아픔, 그 형제들이 자기를 미워하고 버렸던 그리고 죽이려고 했던 그런 모든 원한들이 저끼리 회개하는 걸 보면서 요셉의 마음이 치유가 된 거예요. 이 사람은 상처받은 사람이
상처를 준 사람들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면 치유가 됩니다. 근데 요셉이 그걸 보면서 그렇게 우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세월이 지난 뒤에 이제 베냐민을 데리고 형제들이 내려옵니다. 왜냐하면 인질이 있으니까 데려오는 거죠. 오는데 딱 요셉이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는 순간에 감정이 확 그냥 소절로 눈물이 막 눈물보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하루속히 또 방을 들어가가지고 혼자서 많이 울고 나옵니다. 자기 신분을 그때는 안 밝혔어요. 한참 지난 뒤에 창세기 45장에 보면은 내가 바로 요셉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기의 신분을 밝히고 난 다음에 데려온 자기를 사랑하는 동생 이 베냐민을 안고 목을 안고 막 우는 그런 얘기가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아버지를 모셔 내려오는데 좋은 먹음수리를 보내가지고 아버지 야곱이 출세한 아들을 만나기 위해서 가나안에서부터 이제 쭉 내려오는데 고센이라는 지역까지 이 요셉이 마중 올라갔어. 아버지를 만나가지고 오매불만 보고 싶던 그 아버지를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면서 펑펑 우는 요셉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조국을 떠나야 돼 있는데 한 번씩 어른들을 만나면 그 한 번 이렇게 아버지 어머니 품에 안겨보는 거 이젠 내가 또 안아드리는 이젠 정말 작아진 아버지 작아진 어머니 그 정말 주름진 아버지를 이렇게 안아보는 거 그때 그 마음은 가슴이 뛰는 거는 참 나이가 들어도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혈육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막 울어요. 그리고 잘 모셨습니다. 얼마나 잘 모셨겠어요. 애굽의 총리가 자기 아버지를 얼마나 잘 모셨겠어요. 잘 모셨는데 결국 아버지도 세월이 가니까 세월 앞에 장사했다고 세상을 떠나니까 그 시체 앞에 굽으려 눈물을 흘리면서 막 우는 그런 또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또 울었다는 이건 뭐냐면 이제 장례를 다 지냈는데 형제들이 와서 하는 말이 사람을 지켜하는 말이 아버지 살아있을 때는 날 우리를 잘해줬지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으니까 혹시 요셉이 우리를 죽이지 않을까 그러면서 용서해달라는 그런 말을 들을 때 그렇게 울었다.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많이 우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많이 울 수 있다는 거죠. 내 감정에 정화도 되면서 그동안 쌓였던 원망과 배신과 억울함과 버림받음과 받아들여지지 않음에 대한 아픔에 대한 굉장한 치유의 역사는 결국 눈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눈물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치료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고요히 골방에서 또는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에 눈물이 있다면 그 심령은 살아있는 심령이 되었고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었고 그동안의 모든 아픔과 괴로움도 치유받을 수 있는 그러한 과정 속에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좀 울 수 있어야 돼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이여 내 눈에 좀 눈물을 돌려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여 내 눈이 눈물뿐이 될고 요즘 우리는 너무 드라이해요. 정말 얼마나 거친 세상에 사니까 부모님이 돌아가도 안 우는 인생들도 있더라니까요. 자기 형제가 죽은데도 눈물 한 번을 안 흘려요.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찬양 드리고 하면서도 언제 한 번도 눈물이 안 나. 그 내 심령이 죽은 거예요. 늘 우는 것도 문제지만 특별한 그런 계기에 눈물이 쏟아지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눈물이 좀 나와요. 내 마음속에 있는 내가 또 울고 있다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조서택 목사님 여기가 쓰는데 한국에 아마 가장 베스트셀러가 된 책 중에 하나예요. 아마 수십 판을 찍었을 거예요. 뭐 몇 판 찍어도 찍었는데 거기에 나오는 내용을 뭐 다 소개할 수 없고 하나만 좀 소개한다면은 모든 인간은 자기 속에 또 다른 울고 있는 자기가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뇌는 컴퓨터와 같아가지고 입력이 되는 거는 그대로 저장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컴퓨터에 저장해 놓은 거 여러분이 안 지우면 영원히 남아있습니다. 우리 뇌에도 들어오는 모든 정보가 경험들이 그런 것들이 그대로 있는데 하나님 특별히 우리에게 준 은혜 가운데 하나는 세월이 많이 가면은 망각이라고 하는 은혜를 통해서 잊어버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받았던 모든 정보와 상처와 괴로움이
잠재 의식 속에 남아있으면서 또 다른 현상으로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 받은 상처가 세월이 가서 잊어버린다 하나 내가 나 됨에 있어 또 다른 의미의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어서 마치 살아있는 그런 어떤 세균, 활동하는 세균처럼 우리의 삶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들어온 것은 절대 안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우리 상처를 치료할 수 있을까? 두 가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 첫째는 내가 의지적으로 결단을 해서 나는 이런 것들을 이길 수 있으리라, 그리고 잊어버리리라, 용서하리라 하면서 의지적인 결단이 있을 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셔가지고 모든 감정의 순화라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생각만 딱 정리가 되면 감정은 생각에 따라오는 결과이기 때문에 감정을 스스로 다스릴 만한 그런 인물은 이 세상에 많지 않습니다. 우리 감정을 다스리기 어려워. 일어난 감정을 어떻게 다스리겠어요? 근데 생각이 정리가 되면 감정은 따라오니까 생각을 정리한 다음에 그렇게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셔가지고 결과적으로 거기서부터 치료받고 회복되고 축복에 들어간 참 건전한 그런 마음, 상처 없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를 이끌어 간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과 제가 의지적으로 결단을 해야 돼요. 그건 하나님 해주지 않아요. 제가 해도 여러분이 해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의 감정을 다스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되는 거예요. 축복을 받는 거예요. 제가 다윗을 생각해 보면 다윗은 정말 상처가 많은 분이에요. 왜냐하면 눈물을 많이 흘렸잖아요. 시편에 보면 얼마나 많이 운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래서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하나님이여 내 눈물로 내 요를 적시고 내 눈물로 내 침상을 띄웁니다. 실제 그럴 수 없지만은 식적인 표현입니다. 그만큼 상처가 많아요. 가만히 이렇게 돌이켜보면 우리가 베들레헴에서 그 사무엘이 와가지고 이제 이새의 집에 왕으로 세우려고 왔을 때 큰 잔치를 벌이잖아요. 예배를 하고 먹잖아요. 오늘날 말하면 큰 잔치 하는데 다윗은 양치고 있어요. 다른 형제는 다 했는데 다윗만 안 나왔어요. 어떤 구약학자는 그런 얘기예요. 다윗은 서자에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고는 유대 풍습에 의해서 그렇게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뭐 정설인지 난 성경에 없는 거니까 내가 말을 못하겠습니다. 어떤 학자의 견해예요. 그렇지 않고는 그러니까 얼마나 소외되고 여러분 생각해 우리 집에 지금 큰 잔치가 있는데 나 혼자만 들여나 일하라 그러면 그 마음에 그 올라오는 그 분노와 상처와 버림받음, 소외됨 이런 거 얼마나 크겠어요. 그리고 사울이 계속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데 한 10년을 그렇게 해요. 얼마나 상처가 많아. 나중에 자기 아들도 또 자기를 배신하고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해도 신하들 배신하고 아픔, 버림받음, 상처 너무 많은 분이 다윗이에요. 그래서 많이 운 거예요. 그래서 울음을 통해서 마음의 정화와 치유함을 하나님은 주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여러분이 많이 눈물이 난다고 하는 거 감사해서도 나고 억울해서도 나고 어떤 경우 눈물이 난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눈물은 여러분의 감정에 변화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하나의 사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전에 나와서 좀 울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 눈물을 닦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좀 울어야 돼요. 웃기도 하지 울어야 된다. 저도 개인적으로 자라면서 뭐 전들의 상처가 있어요. 많이 상처를 받으면서 또 주면서 살아왔겠죠. 어릴 시절에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제가 늘 잊어버리지 않는 거 하나 있는데 교회 학교 다닐 때에 성탄절이 되면은 이렇게 상을 줍니다. 성탄절 아침에 주는데 이제 헌금된 거, 요절된 거, 출석한 거, 전도한 거 이런 거 다 해서 별표를 붙여가지고 점수를 매겨가지고 옛날에 주역 선생님이 통계를 내가지고 상을 주는데 성탄절날 아침에 상을 좀 받는가 해서 열심히 가보면은 이름을 부르는데 김남수를 부르는지 김남숙을 부르는지 자꾸 구별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상 받으러 나가면 항상 우리 누나뻘 되는 김남숙이라는 누나가 있었는데 이분이 나가다 받더라고. 근데 나는 상을 많이 못 받았어요. 출석도 열심히 하고 요절도 잘하고 다 잘했는데 왜 없을까 생각해보니까 헌금을 많이 못 냈던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게 상처가 됐어요. 야, 교회가 어떻게 애들인데 그러나 이런 마음이 들어서 제가 주일학교 전도사를 오래 했는데요. 전도사 생활하면서
아주 그냥 절대평가를 했습니다. 상대평가로 절대평가를 했어요. 그래서 얘가 처음 교회 왔거나 또 그냥 아직도 잘 모른다거나 이러면은 걔가 하는 것만큼 해서 상을 줬어요. 그것도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어릴 때 받았던 상처에 대한 어떤 반응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렇게 목사가 되고 목회하면서 이제 그런 것들도 다 잊어버리고 다 주님 안에 용서받고 용서하고 또 승화하고 하나의 어떤 그런 다 과정이었을 걸로 그렇게 생각을 제가 합니다.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 다 심사숙고로 알아서 계시지만 마음속에 다 상처가 많을 거예요. 많은데 여러분 마음에 눈물을 주시거든요. 시큰 우시고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아서 주님이 만져주시는 그런 은혜가 요셉처럼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 본문에 보시면 요셉이 문제를 해결할 때 언제나 모든 사건을 하나님과 연결해서 생각하면서 해석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제 형제들이 쭉 내려와가지고 있을 때 창세기 45장에 보면은 자기가 요셉임을 이렇게 밝힙니다. 밝히고 나니까 뭐 형님들이 그냥 기적 조공을 한 거예요. 이게 죽었구나 한리가 난 거예요. 그럴 때 창세기 45장 5절에 아주 귀한 말을 합니다. 형님들 나를 옷에 팔았으므로 한탄하거나 근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모두를 살리려고 나를 여기에 먼저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리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옵셨습니다라고 말을 하면서 자기 인생의 걸음의 모든 인도자가 하나님이었음을 얘기하면서 그 사건을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이런 말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형님들은 나를 악으로 갚으려고 했지만 난 하나님께서 그 선으로 바꾸어서 오늘날처럼 모든 사람을 살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하면서 자기가 일어난 인생의 모든 사건을 하나님과 연결해서 그렇게 해석할 때 이것이 해석이 되어지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지게 되고 축복으로 되는 그런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일어난 모든 일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시는 결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나의 걸음의 주인이 되신다. 애굽에 간 것도 하나님 은혜고 또 감옥에 간 것도 하나님 은혜예요.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감옥에 안 갔으면요 요셉은 총리 못 됩니다. 또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를 잊어준 것도 하나님 은혜예요. 왜냐하면 애굽의 법은 나이 30 전에는 관리가 못 돼요. 성경을 잘 읽어보면 요셉이 2년 동안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를 잃어버리고 있었는데 그 뒤에 나갈 때 나이가 30세였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애국으로 간 거, 감옥에 들어간 거, 거기에서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난 거, 그가 자기를 배신한 거, 그 모든 것이 나중에 보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그 속에 있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일어나는 모든 범사는 지금은 왜 이런가 생각되지만 세월이 가면 그것도 이풍랑인연하여 더 빨리 가는 요인이 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모든 일을 맞이할 때 하나님과 연계해서 해석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한다는 그런 확신 가운데 살아간다면 원망보다는 감사를, 미움보다는 사랑을, 상처보다는 건전한 그런 인격으로, 신앙으로 우리 모두 걸어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이 확고한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보시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형님들을 잘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조카들 내가 잘 기르겠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면서 위로하면서 그들의 삶을 책임지겠다고 하는 이 사랑으로 승화하는 우리 요셉을 만나보게 됩니다. 아까 제가 소개한 그 조세택 목사의 글의 마지막에 보면 이런 얘기 나옵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용서하는 걸로 끝나서는 안 되고 적극적인 사랑으로 갈 때에 내 삶의 그 모든 것이 축복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 골로새 3장에도 보시면 누가 네한테 무슨 혐의가 있거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그 위에 사랑을 더하라. 사랑은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 옷을 입을 때 남자들 흑띠를 안 매면 힘이 없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상처 준 거, 우리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죠. 누가 나한테 잘못해 준 것만 자꾸 생각하는데, 바꿔보세요. 저도 여러분도 다른 사람에게 많은 상처를 주면서 살아왔을 거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상으로 상대는 더 내게로부터 상처받았다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을지도 몰라요. 어디인지 모르지만. 우리 다 잊어버리고 살지만. 누군가. 부모일 수도 있고요. 형제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교우일 수도 있고, 심지어 어떤 목사님일 수도 있어요. 누구나 다 인간은 다 동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것을 잊어버리는 걸로만 끝나지 않고 용서하는 걸로 끝나지 않고 그 위에 적극적으로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사랑할 때에 온전한 용서가 되고 온전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그런 것, 저도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없을 수가 없죠.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면서 오히려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해 줄 때 여러분 마음에 온전한 치유 역사가 일어나서 요셉처럼 모든 것을 승화하면서 오히려 사랑을 베푸는 축복의 그러한 삶으로 우리 모두가 이어져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이런 은혜를 반드시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오늘 예배드린 가운데 여러분 중에 반드시 이런 역사가 있을 줄 저는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그렇게 복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일본이 지금 재난을 당했는데요. 너무 신기한 건 우리 아이들, 저희 집 딸도 다 2세고 이런입니다만 그 마음속에 일본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이 있더라고요. 되게 참 민족에 필요하고 하는 건 무서운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이번에 지진과 쓰나미 이런 거 다 하면서 어떤 많은 한국 사람들 그 싸다, 잘 됐다 이런 마음이 민족적 감정 반응으로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다 그래가지고 막 신문 언론에 떠들고 그랬는데 그 전문 읽어보면 그러지 않았어요. 어떤 목사님 그런 말 하겠어요? 그런 말 안 했어요. 근데 어떤 기자가 항상 기자는 기사를 튀기 위해서 고마 탁 뽑아가 얘기하는데 앞뒤 문맥 그런 거 아닙니다. 근데 사실 일본을 생각해 보면요. 제가 오늘 일부에도 좀 흥분이 되더라고요. 이걸 하면서 막 올라오더라고요. 저도 한국 사람이라 어쩔 수 없는가 보다. 그런 생각을 제가 옛날에 해보았는데요. 여러분 아는 대로 일본이 우리를 강점했잖아요. 임진왜란도 중국을 치기 위해서 우리를 발판으로 하면서 올라갔던 임진왜란 7년간 그냥 초토화를 시켰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그리고 300번 이상 부산을 비롯한 경상도 지역을 늘 외국가 쳐들어왔어요. 수도 없이 쳐들어온 거예요. 괴롭혔어요. 그리고 36년간 우리를 점령할 때 지금 일본 우익단체는 뭘 하는지 압니까? 여러분 아는 대로 그때 대세가 세계 역사가 강국들이 약자를 먹는 그런 시대에 우리도 힘이 있어서 한 것뿐이다. 그리고 우리가 너희들을 가가지고 철도도 나와주고 학교도 짓고 병원도 세우고 이 서구화된 문명과 문화와 이런 거를 우리가 점령을 했으면 조선이 어떻게 될 수 있나 하면서 오히려 자기들 때문에 대한민국이 개방된 걸로 그렇게 생각하는 역사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얼마나 그런 생각하죠. 그리고 우리가 안중근 의사나 이런 분들 대단한 우리가 영웅으로 생각합니다만 일본에서 볼 때는 폭도로 봅니다. 왜냐하면 자기 나라 사람을 총으로 쏘고 했으니까 아주 중일검으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지금 독도 문제도 여러분 오시는 대로 일본은 장기전입니다. 지금. 그래서 조금씩 교과서에 그걸 넣어가지고 언젠가 수백 년이 지났는데 언젠가는 독도를 먹겠다는 거예요. 지난번 콜롬비아 대학의 어떤 교환 교수로 오신 분 내가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분이 독도 연구 많이 하셨더라고요. 근데 일본도 나름대로 문서와 법적으로 이런 걸 많이 증거를 가지고 있으면서 독도가 차일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얘기는 안 하면서 그냥 우리 쪽만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쪽에도 나름대로 다 있다. 그렇게 해서 하는데 천없이 뭐라 그래도 저는 개인적으로 독도는 우리나라 땅이라고 그렇게 믿고요. 또 실효성 지배를 하고 있으니까 이걸 강화하면서 법적인 대응을 잘 가는 게 중요해요. 일본 사람 우리를 지금 어떻게 하냐면요. 자꾸 흥분시킵니다. 일본이 잘하면 우리나라 냄비 근세라 그러고 이러니까 건들면은 그냥 대선 앞에 데모하지요. 일본 대사불로 항의하죠. 그거 천번만번에 아무 효력 없습니다. 만번, 억만 번을 해도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이거를 법적인 분쟁지구로 만들어가지고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져가가지고 거기서 판결받아가지고 법적으로 세계적으로 인정받아 자기가 되겠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분쟁이 있다는 하기 위해서 자꾸 건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국제사법재판소의 소호자 일본 사람이고 그 의원들이 거의 일본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가만 100%입니다. 지금. 국리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그런 어떤 역사적으로 법적으로 우리 거라는 걸 확실히 하고 실효성 지배를 하고 재판소에 갔을 때도 절대로 안 지도록 맺는다 하면 해야지부터 되지 감정 주도형으로 나가가지고는 세배로의 만행하면 잘못하면 뺏길 수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참 우리들이 정신을 차려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쓰나미 지진 때문에 헌금하자 이런 말을 참 그 사람들한테 뭔 헌금하나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그건 그거고 수많은 사람들이 또 죽어가는 이런 삶 속에 우리 총회와 세계선교회에서 계속 공문이 와서 일본에 있는 우리 교회를 좀 도와야 된다. 또 저희들 이제 곧 한 분 일본 선교사 오시겠습니다만은 그 목사님 옛날도 우리 교회 한번 오셨는데 동경에 지금 선교하고 있는데 굉장히 어렵다 그래요. 지금 말도 다 할 수 없대요. 이메일이 계속 와요. 우리 헌금을 해가지고 좀 교회를 돕고 기독교 기관에 해서 진짜 실제로 도움이 여러분이 낸 5불이든 1불이든 직접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주님 말씀하시기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사랑해야지 우리 모두가 다 공존하면서 잘되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시골에 어릴 때 산에 가서 나무를 잘라본 적이 있습니다. 큰 소나무 같은 거 이제 톱을 잘라봤는데 이 잘라보면요 나이테가 있어요. 근데 모든 나무의 나이테가 다 달라요. 그리고 공간이 넓은 것도 있고 좁은 것도 있어요. 많이 추우면요 이게 안 자랍니다. 그리고 나이테마다 병충해 있다든가 고이도 있고요. 여러 가지 그런 것이 많은 걸 보게 됩니다. 저 여러분의 내면의 세계에도 잘라보면 많은 흔적들이 있을 거예요. 수많은 그런 아픔과 배신과 버림받음과 상처와 공고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텐데 여러분 이거를 그냥 두고 나가면요 평소에는 다 괜찮은데 어떤 일에 부딪히면요 자기의 그것이 잠들 수 있다 튀어나옵니다.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생활도 교회생활에도 우리가 이렇게 많은 사람을 대해보면 다 나름대로의 그런 다 배경이 있는 거라. 그래서 그런 거라. 그러니까 이해를 하면서 나가야 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혼과 육체와 모든 삶의 치료다라고 얘기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치료해 준다고 했어요. 치료하는 양약이 된다고 했어요. 오늘도 요셉처럼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치료받아 건전한 우리 모두가 되어서 주의 교회에 영화롭게 하고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